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한 줄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비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문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을 가게 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들여놓으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행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의 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온은 이는 그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냐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봤죠. 이렇게 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그 백성들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출애굽기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지고 너희는 민족 가운데 지상나라일 뿐만 아니라 내 백성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 혼인관계를 맺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성막도 짓게 하시고 지사드리는 방법도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이루자. 내가 너희 왕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우리는 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낸다. 그렇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거기다 더 나쁜 것은 자기들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이라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들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만 치는 줄 알았지 농사일 줄 몰랐어요. 그들은 저기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길 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짓는 게 서툴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농사를 잘 짓거든요.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도 배워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배웠느냐. 가나안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비가 많이 와야 된다. 비가 많이 오려면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비를 내려준다. 그 신에게 빌면 비도 잘 내려주고 비가 잘 내려오게 되지면 농사도 잘 지어진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농사 지면서 포도 가꾸면서 누굴 섬기게 되어져요? 바알을 섬기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여기 십계명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상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지고 너희를 내가 잘 다스려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려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불러들였는데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살던 그 비참한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 절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뭐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희 보호하지 않을 거야. 여지까지 내가 너희 보호하고 보호해줬지만 안 할 거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주변에는 예전부터 강한 나라를 형성하고 산 데가 많아요. 그 북쪽으로는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가 있고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 그렇죠? 그런 나라가 있고 남쪽으로는 에돔, 그 아말렉 이런 나라가 있고 또 요단강 동편쪽으로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는 그런 강한 나라가 있어요. 왕도 있고 군대가 있고 그렇죠? 자 그런 잘 보세요. 강한 나라는요 약한 나라를 이 침략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막 강한 나라 막 지 마음대로 하잖아. 막 죽이고 싶으면 막 죽여버리잖아.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로 살다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군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주변에서 막 공격이 오는 거야. 메소포타미아 구사나왕이 공격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하나님 외면했다가 전쟁이 오가 죽게 생겼으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셔요. 우리 같으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 언제 날 봤다고 너 나 부르냐? 그러시고 외면하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하시면 어기지 않으셔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못된 그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온일이라고 하는 선자 보내가지고 사살 보내가지고 구해주세요. 그래 또 살만하잖아요. 그럼 또 배반해. 또 배반해. 그래서 너 이제 막 그 에글론 왕, 저기 모압 왕의 에글론이 그 아말렉 사람들과 모압 사람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오고 그 에훗 이런 사살 통해서 또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살만해지면 배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가 사사기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으셔서 그 귀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원 이야기인데요. 기도원 때에는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이 옵니다. 미디안 나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격이 오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다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피 내달라 그래가지고 뭐 피가 글쎄 내주냐 아니면 모르지만 어찌됐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메뚜기처럼 막 낙타 타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에스가 지은 농산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가 있나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찾아오셔요. 원래 기도원도 만약에 농산물을 지었잖아요. 밖에 나갔더니 뺏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 틀 밟는 그 구석에 뭘 숨어가지고 그 타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부르셔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게 어렵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해주마.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라고 12지파 중에서 약하거든요.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가문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구할 수가 있다. 자, 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은혜를 배신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한 예배하는 제단을.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예배하려고 제단을 쌓은 그날 밤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럼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자. 그 제단을 만든 그날 밤에 오늘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뭐예요? 숫소, 그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상을 찍고. 이 말씀이 바로 뭐냐? 기도원아, 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우상이 있으면 안 돼. 그 우상은 없애버려야 돼.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게 명령하셔요. 너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숫소 있잖아. 그 둘째 숫소. 제가 이 둘째 숫소를 왜 둘째 숫소로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둘째 숫소가 말씀한 거는 그 소도 이거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뿌리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어떤 뿌리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마 그래서 이 둘째 숫소라는 것이 어떤 그런 그 표시가 있는 숫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숫소를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말은 뭐냐면은요. 뭐 이 기도원 집에 그런 바알 신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네는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보게 되지면 동네마다 사당이 있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 그 마을에 풍년이 들게 하고 사고 안 나게 해주고 이 마을을 보여달라고 막 그 제사하는 게 그 사당이거든요. 그 사당도 있고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예전에는 장례할 때에 그 상여 아시죠? 상여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그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 상여 보관에도 있어. 상여 보관에도 상주부터 이렇게 보게 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어릴 때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상여 넣는 이렇게 해놓는 음악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앞에 지나가면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 상여 앞에 그 지은 논들 지나가면. 그러니까 뭐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기도원이 사는 동네에 그 바알을 섬기고 아셀 섬기는 제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들, 그들 그 동사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뭐예요? 헐어버려라. 아세라를 찍어버려. 이 아세라를 찍어라는 얘기가 뭐라면 바알을 씨는 뭘로 만드냐면은 노스로 만들어. 노 있죠? 동 같은 거 그런 걸로 만드는 거 바알 씨를 이렇게 만들고 이 아세라 씨는요 뭘로 만드냐면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그러니까 바알 씨를 헐어버리고 아세상은 뭐예요? 도끼로 찍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우상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또 이 우상이 있으면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집에다 너 하나님 섬기는 제단 쌓았지? 너 지금 하나님 예배 잘 드리려고 쌓았지?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 우상이 없어야 돼. 그러니 너희 오늘 밤에 제단 쌓았으니 이 밤에 당장 미루지 말고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인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즉시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6절 이렇게 시작되어져.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았고. 자,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제단을 쌓게 되면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물을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려거든 내게 번제를 드리려거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깨끗하게 닦아서 올려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 예배를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드릴 짐승은 어떤 소? 너희 집에 있는 둘째 소 끌어다가 잡아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떼어서 그걸 태워야 되죠? 그리고 그 땔감을 불을 태울 것은 뭐예요? 내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만드는 그 아세라, 내가 도끼로 찍었던 그 아세라, 그걸 갖다가 장작처럼 만들어가지고 와서 뭐예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왜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놨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산에 왜 나무를 자라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 나무가 자라게 한 것은 그 나무를 베어다가 너희 음식 만들 때에 불로 쓰고 너희가 추울 때에 몸 따뜻하게 덮이려고 내가 나무를 너에게 자라게 한다. 그리 나무를 베어다 크게 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나무를 산에 자라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나무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어다가 대패를 밀고 예쁘게 다듬어가지고 거기다 색칠하고 그렇죠? 눈도 그리고 그다음 금칠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뭐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무에 절하라고 나무 산에서 자라게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산에 나무가 자라게 하신 이유가 어디가 있나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무 꺾어다가 밥해 먹고 국물 떼서 방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나무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찍어냈느냐? 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 나무 쪼가리는 너희 밥에 먹을 때 쓰라고 준 나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재물 태우라고 쓴 그 땔감으로 준 나무야. 너희 몸이 추울 때에 몸 따뜻하게 하고 하는 그 땔감으로 그 군물 집혀서 뜨뜻하게 하라고 준 나무야. 근데 그 나무에다가 절을 해? 그 절하는 나무가 아니다. 이 나무는 땔감이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 찍은 나무를 아세라 나무로 뭐예요? 불을 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깨달을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신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재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그 특별한 남들이 잘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누굴 위해서? 나와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못된 것을 위해서 쓰면 되겠어요? 저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대통령 되게 날 기던 사람이 저는. 왜 그랬냐면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나온 그 후보 하나는 그 인도 출생이고 그러신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거는 가는 사람들에게 포옹하는 정책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하나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만약에 상대편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것 같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미국이 세계에다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와서 요즘 보니까 트럼프가 막 너무 심해. 난 그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란의 그 지도자들이 40명 회의에 있는데 거기다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몰살시켰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큰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을 그에게 지어주신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 권력을 그 손에 쥐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자기는 그런 변명이 있어요. 이란이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니까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막 그런 의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건강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뭐 일을 할 만큼 했으니까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건강 주신 것은 너 아직 더 일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할 수 없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누워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건강 주실 때에 건강하게 열심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잘 섬겼을 때에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믿습니다. 남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재물 때 위에 써라. 귀하게. 밥에 먹을 때 써라. 너희 추울 때 떼어라. 이렇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지혜, 능력 하나님 영화에서 써야지는 그런 재능을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26절과 오늘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뭐예요? 밤에 행하니라. 참 보세요. 낮에 행하면 그거 간두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원이 막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은 동사람이 잡아다가 몰매줘가지고 기도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일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믿고 내가 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야. 그럴지라도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조건 옳다 그래가지고 오라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아. 기뻐하시는 일이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나는 기뻐하실 것 같아. 분명히 이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자기 생각이 기뻐한다고 딱 확신이 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만약 기도원도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밤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기도원 나가서 깨부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만약 기도원 생각에,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재단 쌓았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면은, 저 아세라상과 저기 바알산을 없애야 돼.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없앨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없애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지 생각대로 만약에 없애려고 낮에 했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언제? 밤에.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은혜밖에 소망합니다. 사람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무조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해야 돼. 내가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면 전진하는 거야? 옳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원에게 밤에 해라. 방해받으면 안 된다. 그래야 너 잘못하다가 또 다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밤에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두 지소가 들였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기겁할 노릇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 마을을 지켜주고, 그렇죠? 응? 그 비도 막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덕분에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등 따스게 살았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망가뜨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 큰일 났다. 바알이 노하고 아세라가 진노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도 안 내리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비 안 내리면 농사 어떻게 지어? 그렇죠? 쫄딱 망했구나. 근데 이 못된 짓을 누가 했느냐? 이 말에 누가 했느냐? 근데 보니까 제단 위에 뭐가 있어요? 둘째 숫소가 있는 거야. 둘째 숫소를 누구 냈어? 기도원이 숫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둘째 숫소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는 기도원아, 네가 한 걸 내가 알려줄 거야. 왜? 내가 너 불렀지? 내가 너 미디안 사람들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내가 너 사살 불렀잖아. 동 사람이 너 이제 죽이려고 그럴 거야. 내가 어떻게 너를 보호하는지 봐라. 그래서 이 두 추수는 네가 올린 것처럼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냥 수소 끌어다가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제물로 드려. 이렇게 그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일 사람들이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에 이제 자고 잘 때는 몰랐는데 딱 아침에 눈 떠서 이제 야 오늘도 이제 하루 잘 챙겨달라고 바알한테 가서 절하자. 아세한테 절하자. 그리고 아침 일찍이 눈 뜨자마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바알과 아세를 찾았다가 와서 하루 잘 보내게 달라고 기도하러 딱 와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망가져 있는 거야.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누가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캐온 물은 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뭐예요? 이를 행하였도다. 왜? 보니까 이 머리 자르는 걸 보니까 대가를 보니까 이 소머리가 누구의 소머리예요? 이게 기드온의 집에 있는 소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아, 이거 기드온에 있구나. 기드온이. 이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기드온은 죽습니다. 기드온이 당할 수 있나요? 동일 사람들이 벌써 몰려와가지고 묶어가지고 몽둥이질 하는데 살할 수 있나요? 저는 놀라운 것이요. 자,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군중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군중들을. 제가 어릴 때에도,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그때는 멍석말이라는 게 있어요. 멍석말이. 멍석말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 남쪽 지역에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한테 막 잘못하잖아요. 예? 불효하고, 불효를 넘어서 못된 짓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젊은 아이 이길 수 있나? 아들이 막 아버지 때리는데 아버지가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젊은 아이를 이길 수 있어요? 때리면 힘이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만약 그게 딱 발각되잖아요? 못된 놈이 아비를 폭행했다. 딱 걸리잖아요? 그건 잡아다가 멍석이라고 해서 멍석, 벼 말리고 막 그럴 때에 그 집으로 쫙 짜는 거 있잖아요. 멍석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멍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쫙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벼도 말리고 곡식도 말리는 멍석이 있는데 거기다 동생 잡아다가 막 여러 사람이 막 잡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 묶고 팔 묶어가지고 멍석에 딱 올려놓고 두루룩 말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멍석 속에 말려가지고 이러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 사람들이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패버려요. 그럼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죠? 멍석에 말려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때에도 동일 사람들이 벌써 몰려와가지고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비를 내려주는 그 고마운 바알을 깨부렸으니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기 아버지 때려서 그런 아들 때린 것보다 더 혼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도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뭐예요?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사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요아스에게 네 아들이 너 지금 제단에 가서 보니까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그 제물로 올려진 그 숫소의 머리를 보니까 이게 너네 집 것이다. 그럼 네가 할 일은 없고 분명히 네 아들이 했을 것이다. 기드온이. 그 기도를 끌어내라.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감이야. 이 말이에요. 사형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거를 요아스에게 끌어내서 뭐예요? 죽이겠다. 이 말이 죽이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바알과 그 아세라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겠어요? 모든 마음과 생각이 어디 쏠려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쏠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간에 이 기도원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마음을 만지셔요. 저는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아스도, 자 보세요. 요아스도 바알을 엄청 섬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요아스가. 그러면 요아스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그렇죠? 그 신을 노하게 했으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잡생각이 되어지면 그 신이 벌을 내리면 동네가 쑥대밭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동네가 쑥대밭 되느니 마음이 아프지만 내 아들 하나를 희생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그 아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1절에 보게 되지만 이런 일이 납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바알을 대신해서 지금 싸우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바알을 대신해서.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바알 대신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의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 한다고 하면 자, 이 놀란 일이에요. 어떻게 요아스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요아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멀쩡해. 만약에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 한다고 하면 그 아들이 그 바알신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도끼로 찍을 때에 진짜 신이라면 가만히 뒀겠어요? 가만히 뒀겠어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려서 기도원을 죽였어야지. 그렇죠? 근데 바알이 망가뜨려지고 아세라가 도끼로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뭐예요? 멀쩡해. 지금 요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한 일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일을 하기 전에는 나도 바알과 아세라가 놀란 신인 줄 알았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딱 이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우리 아들이 멀쩡하잖아. 우리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신이 난다고 하면 기도는 죽었어야 돼. 벼락 맞아가지고. 아니면 직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그를 뭐냐면 바알을 부시고 한 자들은 아침까지 뭐예요? 죽임을 당하지 가만히 놔뒀겠냐 이 말이에요. 벌써 때려 부실 때에 죽이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 지나서 아침이 되기 전까지 날이 밝기 전까지 죽였어야지. 바알이 진짜 신이라 한다고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니까 이 말이에요.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자 뭐라 만약에 바알이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아사실 그것도 그냥 한 것이 도끼로 찍어가지고 뭘 했어요? 불을 짚어가지고 태워버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기드온이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돌아온 거예요. 요아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바알이 아세라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누가? 이 기드온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아스도 만약 기도원이 이런 일을 안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아버지도 계속 그 바알에다 절하고 아세라 절하고 이렇게 살았을 터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한 걸 보니까 바알은 그냥 쇳덩이에 불과하고 아세라는 나무떼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요아스가 한 그 일 통해서 아버지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어가지고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뭐예요? 다툴 것임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잘 봐라.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바알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이 백성들은 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줄 알아? 내가 너희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잘 보호해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백성이 내려가서 얘기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난 너희 하나님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요. 산에 백성들 모아놓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잖아. 그 계명들을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했으니 약속을 너희가 지킬래 안 지킬래 했더니 전부 다 두 손 들고 지나 약속했죠? 그럼 지켜야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무슨 말씀 하느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 아버지 요아스뿐만 아니라 많은 동사람들에게 바알은 쇳덩어리고 아세라는 나무 쪼가리다. 이걸 알게 하시는 선봉자다. 이렇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봉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이고 응? 뭐 이런 게 최고냐 그거 따라다니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제 자랑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 어렵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살았는데도 무지무지 어렵게 살았어 우리가. 근데 우리 숙부님은요 능곡에다 땅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어마어마하게 부자. 그러니까 우리 숙부님이 볼 때는 내가 한심한 거야. 왜 저렇게 사는 좋은 세상에 돈 벌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인데 그렇죠? 우리 숙부님은 쉽게 돈을 벌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땅 사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땅값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지붕산을 떨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숙부님이 말로는 표현 안 하셨지만 야,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저게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우리 숙부님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IMF가 온 거예요. 우리 숙부님이 주식을 좋아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주식에다 투자를 했어. 이 욕심이에요, 욕심. 떨어질 때 사놓으면 오르면 돈 번다. 돈 벌려면 왕창 투자해야지. 그래가지고 뭘 샀느냐? 서울은행 주식을 산 거예요. 은행은 안 망한다. 아마 그렇게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이 꼬들겠던 것 같아. 은행이 망하나요? 은행이? 안 망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은행이 주가가 엄청 떨어졌는데 여기다가 몰빵하면 뭐예요? 떼돈 번다. 그 제가 돈 많으신 분인데 그냥 연금 받고 사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IMF 돼가지고 완전히 서울은행 그 주식이 휴지가 돼버렸어. 그런데 우리 숙부님 갖고 있는 재산만 넣었으면 좋은데 욕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빈도 끌어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건물, 땅 다 뼈아프 뺏기고 뭐만 살았느냐? 연금은 손 못 대요. 누구도. 연금 있잖아요. 우리 숙부님이 교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 연금만 살았지 나머지는 완전히 집도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나게 생긴 거야. 근데 저 그걸 모르고 이제 숙부님 집에 방문했는데 숙부님이 저를 보시더니 내가 부럽다고 그러는 거야.
큰 조카, 내가 큰 조카 너무 부럽다. 엄청 부럽다는 거예요. 우스면 죽고 싶은 거지, 그 심정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없어도 짜증내거나 불만하거나 이거 살지 않아. 왜?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보니까 내가 부러운 거예요. 저 없는 환경에서 저렇게 꿋꿋하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세상 한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그 말 듣고 무슨 말씀하시나 그랬어요. 내가 부럽다는 게 내가 부럽다는 거. 어떻게 왜 내가 부러워? 지지 못하는 내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오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고 바알과 이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그런 본문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30절이 그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과 싸울 존재가 못 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인간과 싸워도 인간을 못 이기는 나무 조가리가 어떻게 인간 이깁니까? 못 이기죠? 쇳덩어리 어떻게 인간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신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바알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인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은요, 손이 지었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 우리 섬기면 그 자체 하나가 기쁨이고 행복인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다소 어려울지라도 다소 힘들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